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하고 좋으신 은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3일 저녁 예배를 유튜브로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이 갇혀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거머쥐는 믿음의 이 시간이 되게 하사 저들 모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말씀 받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저들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경을 이루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한 주를 못 봤죠? 참 많이 보고 싶네요. 보고 싶고 부모가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아마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습니까? 나와 동일한 마음이 들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이 함께하는 이 시대, 지금 시끌시끌 벅적벅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음도 감사요. 또한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익한 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또한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됩시다. 여러분 사랑해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다 성경 찾으신 줄 믿고 신약 346면, 제 성경책은 신약 346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과 또 있으나 마나한 사람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이 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세상에도 하나님 앞에도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익한 사람인가, 유익한 사람인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인가 진단하고 파악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고 꼭 필요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속에, 시련 속에 있다고 봐야겠죠. 시련 속에 있는데 시련 속에서 충실한 제자,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에게 정말 애착심을 갖고 이 서신서를 쓴 거예요. 옥중 서신이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로운 말년에 자연스러운 갈망이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의 얼굴을 더 보고자 하는 스승의 마음뿐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했던 일 뭐였었나요? 그럼 복음의 사역자였죠. 복음의 전달자였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4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직무를 맡은 자, 사명을 가진 자는 뭐라고 해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마무리를 할 때 사명자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이 누구를 닮았나요? 주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그 사역을 바톤 터치하시죠. 그런데 너희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처럼 사명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 사명을 넘겨주면서 디모데에게 속히오라. 내 사역의 이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니 이 직무에 대한 중요성을, 사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하고자 디모데를 속히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마가도 데려오기를 부탁을 하죠. 로마 감옥, 네로 황제의 치하에 감옥에 있는 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부를 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상황과 여건으로 봤을 때 아주 막막한 그 경우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올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우리를 도울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이라도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막막한 지경에 있을 때 나를 도울 자가 누가 있을까? 사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도울 친구가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이 왕성할 때도 사람이 많았어요. 사역이 왕성할 때는 그 곁에 많은 사람이 따랐고 순교할 믿음을 가진, 순교를 불사한 복음의 전달자들이 많이 따랐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투옥이 됐네요. 두 번째 투옥이 되고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어찌 생각하면 어려움과 외로움과 아픔에 사투를 벌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과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 권면하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나를 도울 자를 안다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알고 영적으로 이런 편지를 쓴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돕은 자가 떠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내 옆에 누가만 있다고도 하고 마가도 데려오라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무익한 사람을 한번 봅시다. 나를 떠났다고 말하는 데마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하죠. 이 데마가 바울 서신에 3번 나옵니다. 빌레몬서 24절에도 이 데마를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신실한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는 데마를 사도 바울을 버렸다. 즉 배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그가 이제 신앙과 사명감의 태고로 말미암아 무익한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가 사람이 결국 이렇게 전락한 것.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상이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예수를 믿는 신앙보다 쾌락을 쫓았고 고난의 십자가보다 안락한 생활을 사랑해서 새 속에 물든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곳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죽음에 된 것을 알고 자신도 그로 인해서 죽을 것을 생각한 거죠. 두려움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랜 동역자로 섰던 스승을 버리고 이 데마가 세상으로 돌아간 그 사건.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이렇게 말하지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뜻을 알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지옥을 사랑하는 거죠. 지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갔으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참 불쌍한 인생이죠. 무익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결말이 구원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익한 자예요. 결과물이 확실하게 천국이요 예수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저와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아닙니까?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아주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는 무지한 일, 하나님을 떠내는 불행한 일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만은 이렇게 세상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무익한 자.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내 옆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동역자로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 한 사람밖에 지금 없다는 거예요. 사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더불어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 예루살렘 이 등에서도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함께 복음을 전한 자예요. 누가는요, 골로새 4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의원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 그랬죠. 몸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육체가 걸림돌이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의사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 시대에 배움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찌 생각하면 부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자의 동역자로 그 육체를 어찌 생각하면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충성한 인도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그가 세상으로 돌아가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았겠죠. 빌레몬서 1장 24절도 그를 동역자로 표현해요. 동역자라 함은 뜻을 같이 하고 삶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역자로 붙여주신 그는 바울이 가이사라나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 때 바울의 조력자요, 위안자요, 편지 대필자예요. 그리고 고난을 함께 나눈 사람이면서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되었을 때 줄곧 함께하며 사도행전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능력 있죠? 명예도 있죠? 힘도 있죠?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에 그야말로 최고봉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자로 그는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드린 자예요. 사도 바울에게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누가는 바울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더라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어려운 상황에 항상 동참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누가의 사역 속에 누가 더 크냐고 논할 수 없어요. 맡겨진 사명대로 일하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생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요나단은 사울의 큰아들이에요. 그가 분명히 사울 이후에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도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왕권도 또한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데 아낌없이 투자한 요나단. 여러분이 진정한 친구를 찾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는 바울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었죠. 끝까지 충성한 바울의 동역자로 칭찬과 사랑을 받는 하나님 일에 동고동락한 충성한 사람, 유익한 사람이죠. 이렇게 유익한 자로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들이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인생이 또 있어요. 분명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죠. 자기가 공경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밝혀요. 힘들고 어렵고 공경에 있다. 그러나 디모데야 너야 속히 올 것을 부탁하며 마가도 함께 데려오라고 부탁하는데 그 이유가 현재 바울의 사역 속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했어요. 동행했던 자예요. 그런데 낙오자가 되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매를 맞네, 핍박을 받고 고통 속에 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큰 인물임을 알고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임을 알고 따라 나섰건만 사도 바울의 처해지는 상황과 여건을 보면서 시험이 드는 거죠. 그가 낙오해서 바울과 함께 동역을 온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9장 39절에 가면은요,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도 데려갈 것을 또 말해요. 바나바의 생질이 이 마가에 같이 데려갈 것을 말할 때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에 두려움이 있고
되돌아가는 자 쓸 수 없다고 대단하게 딱 거절을 해버리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가면요,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베드로와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가 나의 유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본다면 마가가 회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앞뒤 장절로 앞에 어느 구절들로 연결해 봐서 말씀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들이에요. 이제 마가를 데려오라고 할 때, 그가 유익한 자라고 할 때 이제는 마가가 내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았어요. 이처럼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저건 걸림돌이야, 저 꼴보기 싫어, 저 때문에 내 신앙생활 못하겠어 한다면 이것은 정말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아니라 신앙생활 속에 저 집사님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내가 믿음이 더 새로워지고 저 믿음을 본받고 싶어. 저분의 바라보기만 해도 믿음이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존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 열린 가족들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떠났으나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은 마가예요. 이 마가가 그렇다면 어느 때 회심을 했을까? 돌아갔네요. 세상으로 가서 세상 일에 취해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내가 은혜 받고 시험이 들었다 하더라도 세상을 가보면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고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던 자가 되돌아가서 보니 결과물도 없지요, 되는 것도 없지요. 회심하고 돌아설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도와서 그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들었죠. 새 사람으로 재등용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마가를 데려오라. 마가,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쓰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회개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의 믿음 안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회개하는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를 확실히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서신서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엄청 어렵다는 거 아시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태장을 맞고 40에 한 대 감한 태장을 5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의 삶을 어찌 생각하면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된다면 저건 쫄딱 망한 거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삼층천을 기도하며 3번을 갔다 왔어요. 삼층천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기에 자신도 하나님을 믿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회개하고 돌아와서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은 거예요.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그를 따르던 자 어려움 속에 있으면 많이 떠나기도 했어요. 그러나 고난에 동참한 많은 사역자들도 있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어렵고 힘들다고 신앙을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한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고난에 동참을 왜 하느냐? 고난에 동참한 이유는 분명히 있죠. 사도 바울의 인격이에요. 훌륭한 인격이 친구를 사랑하고 베풀고 안아주었기 때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이 열리게 했다는 사실이죠. 지도자를 따를 때 인격을 보는 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의 훌륭한 인격, 사랑함, 또 베풀고 안아주는 그 품성을 많은 이들이 알았기에 따른 거죠.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18절에 가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가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놓여 있을 때 600명이나 되는 가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호위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물론 은혜를 입었다고 다 은혜 갚는 건 아니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를 은혜로 갚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갚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친구를 가지려면 내가 먼저 진실한 사랑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까? 받았다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도 꼭 필요한 사람이 어느 곳에서든지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유익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없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시다. 신앙의 세계는요, 흙과 백이 딱 두 가지예요. 중간은 없어요.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죠.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 딱 두 군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내포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기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어렵다, 힘들다, 핍박받는다, 고통받는다, 그럴수록 내 신앙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그 찬양 부르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잊지 말고 끝까지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 신이죠? 나의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요. 힘들죠? 어렵죠? 이길 수 있는 힘 주님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오늘도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설 수 있는 각자 개개인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역사를 믿습니다. 끝까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이깁시다. 이 흉흉한 시대에 기도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것도 기도였어요. 죽어가는 자를 살린 것도 기도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기도였어요. 이 창궐한 전염병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해서 전염병이 소멸되기를, 완전한 해결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연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빠른 주일에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